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1절부터 22절까지 좀 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들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 우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문은하여 이르되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자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반응, 되어진 일,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쫓아왔다. 이르러 여기는 쫓아왔다 그 얘기예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가지고 쫓아온 거지. 네.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잡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대. 날이 이미 저물어. 예? 이미 저물어. 이미 저물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몇 시가 지났냐면 6시가 지났다는 거.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봐요. 베드로가 몇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제9시 하면은 거꾸로 보면 3시. 그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그 시간에 뭐냐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아주 그냥 뛰어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미문에서 앉아서 저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다니지? 응? 근데 이 사람이 막 찬양하면서 막 어디로 가냐? 에? 어디로 가냐? 솔로몬 행각으로 간 거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그럼 왜 솔로몬 행각으로 갔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헤롯 성전에 보면 들어가는 문 쪽에 있는 위에 있는 행각은 가장 화려한 행각인데 왕의 행각이라고 그래요. 가장 화려하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는 보통 이 헬라화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이 뭐냐면 일본 색깔을 띤, 서양화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그래도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솔로몬 행각 쪽에 많이 모여요. 네? 솔로몬 행각. 근데 왜 그러냐? 이 헤롯이 다른 데는 다 손봤어.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다 손봤어. 다 수리하고 다 확장하고 그랬는데 못 건드린 부분이 어디냐? 이 솔로몬 행각 쪽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 쪽은 옛날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고 이럴 때 그 모습이 그쪽만 있는 거야. 왜 그러냐? 그쪽은 무슨 골짜기가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은요 크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보통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 골짜기라고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 위에 있는 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확장이 안 돼. 네, 확장이 안 돼. 그래서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그 성전에 그 행각이 있는 거 그쪽으로 자꾸 모이는 거야.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 제가 보기에는 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모여. 믿음으로 적어도 뭐 하나님 말씀이니 뭐니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은 다 그쪽으로 자꾸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그쪽으로 가고. 네. 왜? 기회 있으면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 뭐예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겠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쪽으로 가. 네. 그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막 이 사람이 특히나 그냥 베드로는 꼭 잡고 암 떨어지려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근데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근데 전하다 보니까 지금 몇 시, 어느 정도 됐다고요? 예? 6시. 해가 떨어졌다니까. 날이 저물었다니까. 그러면 6시 정도가 넘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설교 얼마나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론 이제 거기서 옮기고 막 등등 뭐 그냥 하고 막 웅성웅성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한 설교 한 2시간 한 것 같아. 왜냐면 막 설교하고 막 근데 이 사람들이 온 거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쵸? 예? 근데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시간 가는지도, 원래 해 떨어지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되는데, 집에 가 있는데 집에 갈 시간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설교 막 듣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난 여러분들도 정말 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로 얘기하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야,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갔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여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쫓아왔냐? 싫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싫어했다고 하는 말이 원문적으로는 어떤 뜻이냐? 심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불안해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분개하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이죠. 이성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정말 하면서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네. 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막 하면서 찾아왔냐 볼 때, 이들이 뭐냐면 백성을 두 가지 이래요. 백성을 가르치는 거. 이 사람들이 백성,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한 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가르쳐. 근데 이 가르치는 거는 더군다나 이게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었느냐? 당시에 제사장이라든가, 뭐 서기관이라든가, 랍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다시 말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자기 밥그릇 뺏었다 그 얘기지. 에? 사람들은 밥그릇 뺏기면은 흥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보면 그렇더라고. 걔도 밥그릇 빼앗기면은 막 되게 화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허락받고, 이거잖아요. 뒤에 보면은 누구 허락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나 더 열불나는 건 뭐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죠. 가르쳤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 문제지만, 둘째, 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이게 개역 개정 아니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개역 성경에는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이걸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이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거의 같은 무리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영도 없어, 천사도 없어, 내세도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하죠. 형제 7이 있었는데 뭐냐면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둘째 형제가 형수한테 들어갔어.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 셋째가 또 들어갔어.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 7째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대 누구 부인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 사람 이거 예수님 콜딱 먹이려고. 근데 예수님한테 오히려 되치기 당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자기네들 가르침하고 정반대되는 지금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이 베드로가 하고 있어. 그렇죠? 더군다나 그 예수는 누가 죽였어? 자기네들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근데 그 예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했다.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악한 사람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진실이 두려워.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지금 막 그냥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가두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재판하려고. 그럼 왜 이렇게 가두었느냐? 그냥 하면 되지. 이 재판은 사내들인에서 하는데, 이 사내들인에서 하는데 재판은 밤 6시가,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지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어떤 재판은 목숨을 다루는 재판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판, 손해 이런 관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렇게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을 그렇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야.
그쵸?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지금 뭐예요? 오늘은 일단은 지금은 안 되니까 잡아 가두고 내일 우리 이 사람 이 문제를 처리합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래서 이튿날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모이는데 제가 또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자 보세요. 왜?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쵸? 이 사람들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또 성령이 감동 주심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평상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전 그 문, 미문에서, 그렇죠? 자꾸 갔다 갔다 하는데, 아유, 난 저 사람 도와줄 것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하고 지나가다가,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렇게 감동을 그 사람을 주면서, 왜 너는 자꾸 돈으로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왜 나는 돈으로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꼭 돈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 생각 누가 주셨을까? 그렇겠지요. 그래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종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막 순종했더니 잠시는 막 사람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남자의 수만 얼마나 됐다고? 5천. 예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성령 받고 나서 그때는 몇 명? 몇 명?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성령, 오순절 성령. 그때 몇 명? 그때는 3천. 지금은 5천. 남자만 5천.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3천 명은, 오순절 날 3천 명은, 그때는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성전에 그때는 왔을 때 어느 정도로 모이느냐?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억수로 와가지고. 근데 예루살렘 도시는 어느 정도를 사신 도시냐면은 3만 명이래. 3만 명. 그래서 여기서 3만, 남자만 3만 명이 아니지. 거기에 거하는 인구가 뭐냐면 3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만 있지를 못해 오면 텐트 치고, 또 밖에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에 가서도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3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오순절이 아니잖아요. 진짜 다 돌아갔어요. 평상시요. 그러니까 3만이 과하는데 그때 남자만 5천? 엄청난 거죠. 이런 역사까지 일어났어. 할렐루야. 근데 이런 역사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이건 뭐냐 그거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더 좋은 일만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복음 전하다가 그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잡혀.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렇죠? 성령이 덜 충만해서 이래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아니요. 뒤에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막 이러면 우리는 생각해 무조건 어떤 좋은 일들만 형통하고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근데 마귀는 기뻐할까 안 할까? 안 해. 하나님은 여러분 이럴 때 어떨까?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에? 야! 사탄한테도 야! 너 아무개 봤어? 아무개 봤어? 야! 정말로 난 그 아무개를 보면 야 아무개 봐라. 너무나도 좋다. 아무개 너무 좋다.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에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니까 제가 저러는 거지요. 뭔가 좀 나타나는가 싶으니까 제가 저러는 거지요. 그거 없어 봐요. 금방 달라질 거리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좋아. 너 다른 건 건드리지 마. 다른 건 건드리지 마. 목숨은 건드리지 마. 하고 이런 하는 장면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면 마귀 그 꼬라지 못 봐. 사탄이 그 꼬라지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흔들어 제껴서 결국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에이,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별거 없네. 뭐 되는 듯 싶더니 결국적으로는 별거 없네 하고 만들어 버리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흔들어 제낀다 그 얘기예요. 흔들어 제낀다. 그 흔들어 제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 마귀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그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잘 될 때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마귀의 역사가 있다. 회방도 있다. 그럴 때 뭐냐, 우린 정신 똑바로 차리가 그것 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푹 그냥 쳐져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이제 뭐냐면 나에게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야. 믿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나를 더 단단케 하는, 여러분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겨야지 내가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음에 이런 거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보세요. 파도 타기를 즐기는 거예요. 파도를 안 타봤던 사람은 파도가 오면은 막 무서워서 이랬지만 파도 타기를 해봤던 사람은 파도 오히려 해치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폼을 잡느냐, 이거 연구하는 거 아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더 큰 파도가 오는 것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떤 자가 되느냐, 고난이 와라, 내가 너를 타리라. 할렐루야. 그 파도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근데 그건 작은 파도부터, 지금 당장 작은 파도부터 하나씩
나중에는 더 큰 파도를 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이 파도 때문에, 이 환난의 파도 때문에, 어떤 물질의 파도, 고난의 파도, 육체 어떤 병의 파도, 우리 어떤 인간관계의 파도, 얼마나 많은 파도들이 우리한테 몰려옵니까? 그렇죠? 그것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조금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하면 당신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이후 5절 이후의 말씀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하나님 기도했던 베드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닥쳐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우리에게 닥쳐진 것을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은 오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